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국제 총회 신학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이곳에 오신 사역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늘 주님이 형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콜링된 자들입니다.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는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또 주님의 임재하심이 이곳에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제가 제 계획으로는 설교를 한 주에 2분씩 하시고 설교를 2분씩 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총괄적으로 13장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사람은 계획대로 안 돼요. 그래서 계획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돌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발을 잘 대처해야지 됩니다. 아멘. 사역에도 순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쪽 가다 보면은 돌멩이가 앞에 그냥 탁 나타나갖고 빼도 박도 못하고 쩔쩔매갖고 그 SOS 그 차 긴급 출동차를 불러서 그런 차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또 하게 됩니다. 차를 이렇게 또 이동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하는 그 일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실까를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지 못한다면 공수거죠. 나의 노력만 열심히 들어가지만 얻어지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노력으로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수고가 조금밖에는 안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업하기 전에 이렇게 마이크에 건전지를 끼웠습니다. 그거 건전지에 힘이 없다면 이 소리가 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삶의 사역의 건전지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에너지가 없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13장 이제 느헤미야가 실행한 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이렇게 이제 총괄해서 이렇게 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한 절씩 읽으시고 그렇게 나누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절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해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2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염려치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0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에 왕에게 말씀을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생각을 그 방 밖으로 다하여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바라본즉 내 이스라엘에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진물을 행하는 레위 사람과 노래한 자들이 각각 그 전처의 종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에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를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돈가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로 고즈기를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으로 복음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을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분을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구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며 물고기와 가격 물고를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가 저희가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어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매 장사들과 가격 물건하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서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를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의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야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락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관녀를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제까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중건을 하여서 거민들을 새롭게 충원한 후에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을 3차로 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을 중건하고 이렇게 참 평안을 하게 한 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로 잠깐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그 오기 전에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기한을 두고 다시 오겠습니다. 아닥사스다와 약속을 하고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잠시 이제 페르시아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바사르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후에 느헤미야는 다시 왕의 허락을 얻어서 6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왕의 허락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와서는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발생한 부패들을 남김없이 이제 모두 쓸어버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이래 바로잡는 이제 또다시 바로잡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가 1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3장의 그 요약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서 거민들을 새롭게 한 후에 아닥사스다 1세와 약속한 대로 이제 바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다가 이제 얼마 후에 느헤미야는 다시 왕의 허락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그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발생한 그 부패들을 남김없이 쓸어버리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이래 바로잡는 이제 또 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예루살렘은 그 짧은 기간 동안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정말로 될 때까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죠. 어떠한 그런 새로운 일들을 시작을 했을 때 작심삼일에 그 날밖에는 시작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는 있는데 꼬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새해에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할 거야?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해볼 거야. 올해는 필사를 한번 해볼 거야. 올해는 기도를 좀 많이 해볼 거야. 또 어떠한 그런 일들에 대한 계획을 정말로 장황하게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그러나 용도삼위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만 있고 꼬리가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느헤미야가 이제 잠깐 이제 페르시아에 다녀간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정말로 다시 또 예전의 그 모습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을 때 4가지의 큰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씩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는지 너무 어이가 없이 허탈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갔다 올 동안 너희는 정말로 성을 잘 지키고 있어라. 엄마가 애가집에 갔다 올 동안 너희 동생들하고 엄마가 해놓은 밥 먹고 동생들 잘 보고 맞이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갑니다. 갔다 와서 봤더니 엄마가 시킨 대로 하나도 안 해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고 동생들은 돌아보지 않았던 것을 이렇게 보고서 엄마가 뭐라 합니까? 너 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안 해서 그리고 책망을 받습니다. 야단을 듣습니다.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 또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페르시아로 가기 전에 잘 당부를 하고 갔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오히려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더 그냥 부패를 저질러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뒷일을 설거지한다라는 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발람 사건으로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암몬 사람인 도비아가 버젓이 어디에 들어왔다? 제사장 엘리야십의 관계 속에서 성전 곳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일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면은 암몬 사람 도비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이단의 그 계수입니다. 그런데 그를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제사장들이 머무는 방을 하나 주면서 네 여기서 지내라라고 그렇게 분별 없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본 느헤미야는 도비아의 그 세간을 다 꺼내고 이제 다시 원래의 것으로 채워 놓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십은 하나님의 전을 관리해야 할 총책임자인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정결하게 해야 할 성전의 한 큰 방을 대적인 도비아를 위해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이 말씀을 비유로 해서 우리 마음에 정말로 예수님이 있어야 할 그 장소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다른 것이 들어왔다면 여러분들은 청소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분명히 저기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어찌 된 게 하나님의 주인 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정말로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했습니다. 또 제가 아는 지인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가슴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혹여 우리 교회는 또 안 그럴까? 그래서 마음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정말로 가졌습니다. 우리는 또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통해서 내 기도 제목을 찾고 타인을 통해서 내 기도의 그 응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인 엘리야십은 하나님의 전을 관리해야 할 총책임자인데 대제사장인데 정말로 이단의 계수를 불러들여서 성전에서 같이 지낼 수 있도록 방을 내주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을 들어오게 했다라는 것으로 보아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방은 성전 안뜰에 있는 방으로서 도비아가 예루살렘을 방문하였을 때 거처로서 내주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할 대제사장이 어떤 것이냐? 세속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그 회복과 영광을 방해하고 싫어하는 대적 도비아와 타협하여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순결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정말로 날마다 정결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가만히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가만히 있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참 잘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깨끗한 하얀 옷을 입고 그냥 여기 주차장에 한 30분 서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그 하얀 옷에 먼지가 잔뜩 묻어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만큼 세상이 때가 우리 보이지 않게 우리 몸에 묻어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그 옷을 벗어서 또 입는 것이 아니라 세탁을 해가지고 입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적으로 보았을 때 기도의 생활입니다. 신앙의 생활입니다. 날마다 옷을 빠는 작업을 우리는 빨아서 깨끗한 옷을, 정결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 기도이며 신앙생활의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정말로 교회에서 목사가 이방 귀신 섬기는 자를 데리고 와서 예를 들어서 제일 표현하기 좋게 무당을 데리고 와서 방 한 칸을 줍니다. 여기서 지내라 라고 합니다. 너랑 나랑 또 자녀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사돈지간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럽혀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한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이 아닌 제사장으로 격하되어서 묘사되었습니다. 대제사장에서 이제는 그 대자를 빼버리고 그냥 제사장으로, 이것은 개인의 명예가 완전히 땅에 실추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사의 옷을 입었지만은 그의 행동을 보았을 때 성도만도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목사만도 못해, 성도만도 못해 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모범된 삶을 살기보다 세상과 타협하여 자기의 이익만을 탐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파괴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의 입은 항상 하나님을 말하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5절과 10절에 보면 도비아에게 내준 방의 용도는 어떤 방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또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주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안전이 창고를 다 내준 것입니다. 우리 갑자기 왕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 왕이 정말로 기도 가운데서 생명을 연장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른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창고를 다 보여줘.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 속을 다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드러냈을 때 무엇이 제일 먼저 들어옵니까? 도덕이 먼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엘리야십도 도비아에게 창고를 정말로 제사장들이 그리고 또 레위인들이 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그런 재물을 두는 곳에, 성물을 두는 곳에 이방인을 넣었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물과 유황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모든 거제물을 두는 방이었습니다. 이것을 도비아에게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너 들어가서 쉬어 라고 그렇게 모든 살림을 다 보여준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은 시어머니의 곳간 열쇠라는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마지막에 이제 당신이 이 땅에서 생을 다 마치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을 때 내주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지키는 것이 곳간 열쇠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와서 다 보여준다면 도적이 들어올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이 엉뚱한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그곳에 있어서 관리되어야 할 물질은 아마도 엘리야십이 사복을 채우는 때 이용한 듯 하다라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많이 그것들을 사용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과 문지기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에게 주어야 할 것들을 주지 아니하므로 이들의 생계 때문에 다 성전을 떠나고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는 다시 이들을 불러오고 직분을 맡기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이렇게 갔다 오는 그 시간만 해도 가는데 몇 개월입니까? 4개월, 5개월입니다. 오는데 4개월, 5개월. 보통 이제 며칠 후라고 했지만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을 거라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다 걸어서나 낙타나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어린아이들과 여인들과 짐승들을 다 데리고 오는 그 과정이 길게는 5, 6개월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들 장정으로는 한 4개월 정도 걸릴 거리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가고 오고 그날 그 이후에라고 했지만은 1년의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예루살렘에서는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레위인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곡물을 주지 못하고 먹을 것을 내주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자들과 화친하여서 그들에게 곡물을 빼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는 문지기들도 없고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이 온데간데 없고 하니까는 정말로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그들을 불러서 다시금 이제 그들에게 제 역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면은 도비야 사건 내에 계속해서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가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내가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은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대로 도망하였기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는 그냥 다 각기 제갓길로 갔거늘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직무해야 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수당을 받지 못함으로 각기 자기들의 농토와 촌으로 도망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육전도사님들의 월급을 적게 주니까 그렇죠. 알바비보다 적으니까 교육전도사를 못 구하는 거예요. 다 알바하고 교육전도사를 안 오고 있어요. 특별히 더욱더 특히 이제 부사역자들 이제 그 파트 사역자들의 그 모습이 그렇습니다. 정말 물론 기존에 이제 이 목사님들이 당신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개선을 해서 내가 그랬으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해야 돼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랬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또 전례대로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 사역자들, 부사역자들은 페이 없이 지금도 말 그대로 봉사로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괜찮습니다. 솔로들은 괜찮은데 가족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특히 이제 남자들은 또 교회에 몸담고 있다 보니까는 사모님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남편에게 참 감사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교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남편이 일해주니까 돈 벌러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참 감사했어요. 특히 여목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유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더 사역에게 또 남자들보다도 더 잘하는 그런 여자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이나 예나 그 부분에서는 정말로 이 제일 1차적인 욕구가 무엇입니까? 먹는 것입니다. 자는 것입니다. 또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그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반란이 일어납니다. 제일 1차적인 그 욕구가 채워져야만이 주어진 일에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싸고 배부르고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절대로 사역에 있어서도 원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전에서 직무해야 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수당을 받지 못함으로 각기 자기들의 농토와 촌으로 도망한 사실을 1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의 큰 책임을 무시하고 먹고 살기 위해 도망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지만 먼저 그들이 받아야 할 수당을 주지 않은 사람들의 책임이 더 컸다라고 여기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가 된다. 부모는 그렇습니다. 나는 안 먹어도 엄마 배는 고파도 아빠 배는 고파도 자식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참 리더는 아랫사람을 잘 부릴 줄 알고 또 아랫사람을 잘 이렇게 보다듬고 또 그의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주는 것이 참 리더자입니다.
여러분들 또한도 이제 앞으로 지금 준비하는 준비생입니다. 목회 준비생들이기 때문에, 사역의 준비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현장에서,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많이 몸으로 체험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라 답을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 똑같이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할 거야가 아니라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답을 내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성전 봉사자들의 직무 깊이는 성전의 창고를 관리하며 성전 예배를 잘 유지해야 했던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에 동조한 자들의 잘못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을 꾸짖었나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민장, 즉 당시 백성들의 대표자격인 사람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행위를 동조하며 성전 예배를 무시하고 성전에 바쳐야 할 물질들을 사욕으로 위해 사용했던 사람들을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의 불충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이 버려진 바 되었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는 자들은 그 좋아하는 것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네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입니다. 도망친 네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각기 전리로 흩어진 네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성전에서 그들이 맡은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본래의 처소에서 살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번 도망가봤자 다시 불러 들여온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낙인 찍힌 자들은 도망 못 갑니다. 다시 또 불러오잖아요. 살기 힘들다고 가지요. 돌아와서 다시 다 불러드립니다. 너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그러면서 다시 그 위치에 그대로 갖다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의 권한을 발동하여서 강제로 그렇게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 예배를 바르게 회복하려는 중심으로 그렇게 하였음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느헤미야의 행한 일에 백성들의 호응을 보겠습니다. 이제 충직한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예배를 바르게 회복하려고 하자 유대 백성 전체가 그들이 해야 할 의무를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들 또한도 이제 다시금 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다시 성전 곡간에 들여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맡은 일들을 잘한다면 성도들 또한도, 백성들 또한도 먹을 것을 갖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목사가, 저 전도사가, 저 강도사가 잘하는가? 우리 또 목사들도 저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잘하는가? 안 보는 듯해도 관심을 가지고 다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 합한 자,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을 했을 때는 그냥 갖다 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되고 리더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르게 정직한 지도자가 통치하자 백성들은 안심하고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올바르고 정직한 지도자 밑에서는 백성들도 바르게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한 것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안식일을 잘 지켜야 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임에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문을 닫게 하고 그 주변을 얼씬거리는 사람마저 징계하여 있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을 근접하지 못하도록 밀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성수를 위한 조치를 보면은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정규적인 육체 노동을 금했고 또 안식일에 장사하려는 유다인과 또 이방인들을 경계하여 장사하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레위 사람들은 정결케 하여서 성문을 지키게 함으로써 안식일에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또 안식일이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날이 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다의 그 귀인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인도할 책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지도자는 항상 대중들의 모범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 원인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시에 그 이스라엘 자손이 당하고 있는 고생과 시련이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열조의 범죄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준수되어야 할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장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이방인과 통혼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그 자손이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어 있을 정도로 문제는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들 중에 일부를 때리고 털을 뽑아 버림으로써 경계를 이와 같은 개혁을 할 때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와 같은 노력과 애씀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특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다 지역을 시찰하던 중에 아스다돗과 모압과 암몬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은 자들을 보고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으며 이방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얻어진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특별히 더욱더 제사장들이 이방인의 딸을 들여서 또 아들을 주고 딸을 데리고 오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흐트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격분을 했는지 그들의 머리털을 다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결혼을 통해서 이제 또 자녀들이 낳는데 이방 그 풍속에 젖어서 유다 방언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부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종교적 순교를 흐리게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외국에 우리나라도 그러죠. 외국에 여자들이 우리나라에 시집을 와서 그 자녀들이 언어를 잘 못합니다. 한국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특정한 나라를 해서는 그런데 베트남의 엄마가 베트남어도 잘 못하고 그런데 엄마랑 제일 많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무엇입니까? 베트남어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국어는 못해요. 베트남어는 하는데 그런 것처럼 저희 이제 작은 딸내미가 아랍 사람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 쉼터에 가서 이제 아랍 아이들 그 2세대들을 이렇게 공부를 봐줍니다. 1 곱하기 2는 뭐니 중학생인데 1 곱하기 2는 뭐니 대답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숙제를 해가야 되는데 국어 숙제를 해가야 되는데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수학을 가르쳐주고 국어를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자원봉사를 하는데 정말 엄마가 외국인이다 보니까는 외국말을 더 잘하지 한국어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도 오늘 이 느헤미야에서도 이방 결혼을 통해서 자녀들이
유다 말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말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 그대로 한국말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되죠. 그리고 또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그 종교적 순결을 흐리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느헤미야는 책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교훈을 준 사람은 26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항상 이 솔로몬이 등장을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예, 빠질 수가 없습니다. 좋은 쪽으로 이렇게 표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그 오게티가 이 부분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고 큰 영화를 주셨는데 그는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도리어 자기를 위해 이방 여인들을 취함으로 말년에는 그들로 인해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년 이 끝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끝을 더 아름답게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학기를 마치면서 사실은 이번 주에 제가 강의에 못 온다. 지난 강의 시간에 이제 우리 학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새롭게 시작한 일이 있어서 아무래도 휴무를 못 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이제 대체로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끝을 잘 맺어야 되는데 다 잘해왔는데 이제 9가지 왔는데 이제 10단계에서 이거를 잘 맺어야 되는데 계속 근데 어떤 표현을 주시냐면은 새벽에 그래서 제가 오늘 못 갑니다 그러고 전화를 하고 이쪽으로 온 거예요. 어떤 표현을 주냐면은 그 선물 포장을 하는데 곶감을 선물 포장을 해서 다 박스에 담는데 좋은 것은 다 선물 포장을 담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머지 이제 짜투리, 찌끄러기 이제 포장에 못 넣어. 그거를 제가 그 부스러기를 먹고 있더라고. 주여. 부스러기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상품으로 좋은 상품 그 박스에 좋은 꽃감이 정말로 보기에도 좋아요. 새 상품에 그 선물을 보내기 위해서 다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 거기서 남아 이제 상품으로 못 넣는 그 짜투리 그 찌끄러기를 제가 이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정말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센터를 가야 되냐 아니면 학교를 와야 되냐. 근데 자꾸 그 부스러기 부스러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잘하자. 그리고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솔로몬의 그 정치 생활 속에서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어떻습니까? 끝이 말년이라는 우리는 이것을 잘 유념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말씀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는 그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 시작할 때는 어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나라를 정치하고 이 나라 사람들을 보다듬고 일하겠습니다. 그런 열정의 끝에는 이렇게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의 대대로 정말로 대대로 기념비로 좋은 쪽으로 기념비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스라엘 역사의 대대로 교훈이 되었고 느헤미야에게도 큰 경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생생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지혜를 얻고 경계를 우리는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아무 쪽에서 쳐들어오고 지지고 볶아도 엎어치고 맺혀도 우리는 말년을 생각하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방 결혼을 통해서 빚어진 피해입니다.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빚어진 피해가 어떤 것인가?
이방인과 결혼하는 악습은 성전 예배 중심인 대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언약을 어길 정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곧 요다야의 아들 중 한 명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괴롭히던 호른 사람 산발랏의 딸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면은 너도 좋고 너도 좋고 너도 좋아 다 좋아라고 허락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건히 우리 마음, 특별히 더욱더 우리 마음 지키기가 정말로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분별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지혜의 영이 임하고 분별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들어왔을 때 절대로 왔던 것도 다 가지고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들조차도 그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지 못하고 당시의 정치적인 강대 세력에 빌붙어서 자기들의 권리를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면서 범죄한 이스라엘 자손은 징벌을 받아 포로가 되었다가 하나님의 국률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후에도 신앙이 저급한 신앙 수준에 벗어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70년의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다시 이제 또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똑같이 예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인간의 죄악은 뿌리 깊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의 결론을 보면은 13장의 결론을 보면은 유다 백성이 어처구니 없는 범죄를 일삼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지하면 말씀이 없다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했던 그런 일들을 이 시대에도 고스란히 하는 그런 또 행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13장 다 마쳤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전력을 다해서 뜀박질하고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네, 감사합니다.